오늘은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여기 6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이제 좀 들었고 또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보면서 같이 나눠볼까요? 1번 질문은 시편은 총 몇 권, 몇 편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1장, 2장, 3장 이렇게 부르지만 시편은 1편, 2편, 3편, 4편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얘기할 때 한 편, 두 편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이니까 시니까 한 편, 두 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을까요? 총 여기 1장 1절 위에 보면 제 1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1권 돼 있으니까 아마 또 몇 권이 있겠죠. 제가 옆에다가 그 가로치고 1 써놓은 거는 1장이 제 1권이 시작되는 곳이다. 여기 써놓은 겁니다. 42편 한번 볼까요? 그냥 42편까지만 보면 42편 한번 찾아보시면 832쪽이죠. 832쪽 보면 42편이 나오잖아요.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제 2권 돼 있어요. 2권. 그래서 두 번째 권. 그리고 나면 73편에는 부터 3권이 시작되고 90편부터 4권이 시작되고 107편부터 5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5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한 권 안에 다시 세분해 보니까 5권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5권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5권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쓴 성경이 5권인 건데 시편도 5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이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는 요 모세오경과 연결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저도 잘 모르겠는데 1권은 창세기 내용과 비슷하더라. 2권은 출애굽기 내용과 비슷하더라. 3권은 레위기와 4권은 민수기와 그 다음에 5권은 신명기와 어떤 흐름이 비슷한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맨 끝에 가 보면 먼저 찬양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뭐 여러분들 잘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크게 설교가 5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큰 설교를 5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하나, 그 다음에 10장에 설교 또 하나, 13장에 설교 하나, 그 다음에 15장, 16장, 17장, 18장 여기 가면 또 17, 18 가면 또 설교 하나, 그 다음에 22장부터 설교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해서 총 5개의 설교를 크게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것도 마태복음도 이 모세오경과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기록하고 설교를 기록하고 그래서 그런데 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거는 모세오경의 어떤 그런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하나인데,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그래서 구약이 몇 권인가요? 39권. 신약은 39, 27. 그래서 27권에서 도합 이제 66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성경은 70권이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66권이 맞나요? 70권이 맞나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성경이 66권인 건 저희들이 알아요. 근데 보세요. 시편이 몇 권으로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5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편을 한 권을 5권으로 나누면은 66권에 4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권이 되나요? 70권이다. 그래서 성경이 70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인데 6은 성경에 보면 이건 불완전수거든요. 좀 사단의 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70권이라고 얘기하지 왜 66권이라고 얘기하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하여튼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5권 되어 있는데 지은 사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지만은 5권으로 구분한 거는 어떤 나름대로 주제를 따라서 구분했다. 이 부분만 그냥 생각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이제 보시면, 자, 2번부터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편 1편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의 총 주제가 요 1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전체가. 그래서 이 시편 전체의 주제를 하나로 얘기하면 1편인데, 그 1편의 내용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쉽게 똑같은 얘기인데, 복이 있는 사람.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은 사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복 있는 사람에만 잘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성경에 복이라고 딱 복이 뭐냐 그렇게 설명은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복 그러면 뭐가 복인가요?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제 기복신앙이란 말을, 기복주의란 말을 많이 쓰는데, 복을 비는 거거든요. 복을 비는 거. 그래가지고 기복주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을 되게 많이 좋아하니까 베개에도 옛날에 보면 옆에 한문으로 복자가 쓰여있기도 하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있기도 하고, 뭐 복자를 많이 하잖아.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복을 좋아하는, 그러면 복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요 물질로만 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복의 한 부분이지만 물질만이 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복이 뭐냐 그러는데, 이 시편 1편에서 쓰고 있는 단어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쓰여 있는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둘 다 이게 복입니다. 요거는 이제 창세기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요 복을 얘기할 때 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뜻이.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건 왜 꿇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니까 그분 앞에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이제 무슨 이렇게 뭐 기사들 영화 보면 딱 이 기사가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뭐 폐하 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진짜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진짜 주인을 아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복을 받은 사람, 그죠?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 성경 보면은 뭐 이제 기쁨이라는 표현도 쓰고 해피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하여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보시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멀리합니까? 자, 여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뭐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아요. 꾀. 여기 꾀라는 말을 이렇게 꾀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머리에 생각.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하면 생각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 거예요. 생각.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죠?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생각, 나쁜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그 다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그 길에 선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죄인들이 하는 일들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본받지 않는, 저거 잘못된 거야.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본받지 않는 것. 그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가 최고로 잘난 줄 알고, 그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오만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조롱하는 사람, 또 남을 조롱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같이 모의하거나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리한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동사가 먼저 꾀를 쫓는다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쫓아가서 거기에 같이 있다가 완전히 거기에 앉아버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멀리한다. 요게 바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요걸 멀리한다.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한다. 자, 두 번째로 4번을 보시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인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게 뭘 가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생각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얼마나 가까이 하냐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그 정도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되겠죠. 그죠? 생각이 되겠죠. 우리가 책을 읽고 이야기할 때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을 쓴 사람의 그 생각이 주장이 내 생각, 내 주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행동이 되겠죠. 그리고 행동이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그 사람의 그냥 삶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 이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3절 이하는 요 2절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자,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참고 구절을 하나 써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성경 구절 띄워줄 수 있나요?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 앞에 있는 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명령이 있어요. 뭐 담대하라, 그거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너 이거 행하라, 그게 뭐냐면 율법책을 조르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얘기 뭡니까? 읽는 거죠, 그죠? 입에서 떠나지 않는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때에 주시는 말씀이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번으로 가보시면, 자,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어요. 자, 복 있는 사람 그가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때를 따라죠. 때, 철이라는 말이 봄철, 여름철, 가을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여호수아 1장 8절 아까 다시 한번 그것만 보여줄래요? 1장 8절에 보면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무엇하리라? 형통하리라. 그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네가 형통한다는 거죠. 형통한다. 이렇게 형통한다. 잘 된다. 뭐 형통이란 말이 잘 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번성한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3절 다시 보시면, 자, 어떻게 형통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때를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잎사귀가 마를 때는 어느 때인가요? 가물 때잖아요. 그죠? 물이 없어서 가물 때. 그런 다른 나무는 다 물이 없어서 막 가물어가지고 잎사귀가 말라고 죽어가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오히려 막 해가 쨍쨍 내리칠 때 더 맛있는 열매를 맺잖아요. 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뭐 과일이나 이런 걸 많이 사시니까 알겠지만은 이렇게 막 비가 장마 때 나오는 거는 맛이 없어요. 그죠? 근데 진짜 막 해가 쨍쨍 내리칠 때 그때 과일은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때 맛있는 거 뭐냐면 하여튼 쨍쨍 내리치니까 그래서 시냇가에서 계속 수분만 공급되어져 영양분 받으면 오히려 그때가 더 맛있는.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어느 때 잘 알 수 있느냐? 그죠? 해가 쨍쨍 내리칠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해가 쨍쨍 내릴 때 복 있는 사람은 맛있는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라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먼저 하기 전에 볼게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나요? 뭘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매잖아요. 그죠?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를 가르쳐주고 나쁜 열매가 나쁜 나무를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뭔가요? 무슨 사과는 좋은 열매고 뭐 복숭아는 나쁜 열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열매는 뭐고 나쁜 열매는 뭡니까? 좋은 열매는 맛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 아닌가요? 그잖아요. 맛있는 열매가 좋은 열매지 맛 없는 열매는 나쁜 열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결국은 뭐예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겨가서 좋은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면, 그러니까 좋은 토양에 심겨가지고 물을 잘 공급받고 이렇게 되면 맛있는 열매를 맺거든요. 같은 나무인데.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나무는 같은 나무일 수 있어요. 근데 맛있는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맛없는 열매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맛있는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데, 좋은 나무가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 비결은 뭐냐? 좋은 토양에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열왕기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열매가 자라다가 잘 익지도 않고 중간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에 찾아와가지고 땅은 좋은데 열매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는 근원에다가 소금을 치거든요. 그랬더니 물이 좋아져가지고 열매가 든든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나무가 먹는 요 물, 그 다음 좋은 토양,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냐? 이게 뭡니까?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이런 걸 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나무 되어진에서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좋은 물을 빨아들이는데 좋은 물이 결국은 뭔가요? 말씀이잖아요. 이걸 그냥 빨아들이니까 먹으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영양분이 되어서 그것이 맛있는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 내가 어떤 물을 먹고 있느냐, 이게 다른 겁니다. 악인들은 꽤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자, 그 다시 이제 5번 문제 보시면은, 자, 제가 참고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먼저 참고 구절을 뭘로 보냐면 창세기 39장 3절이에요. 여기 창세기 39장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39장을 볼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형통했다는 게 모든 일이 범사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요 3절의 내용하고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형통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함께 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냥 나중에 할게요. 이제 이거 하다 보면 여기로 마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결국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결국은 같은 이야기고 그럴 때 진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뭐가 가득 채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뭐 저도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이 나쁜 생각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사단이 집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데도 자꾸 나쁜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쁜 생각을 내가 여태까지 많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쁜 생각을 밀어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져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야지 형통하게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 그럼 시냇가에 심긴다는 게 뭐냐? 예레미야 17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같은 이야기죠. 그죠? 1장 3절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저렇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스겔 47장입니다. 47장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있어요. 에스겔 47장 저거 뭐냐면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성전. 근데 그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랬는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문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이 아주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나중에 쭉 가다 보니까 막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의 키를 훨씬 넘을 만큼 물이 막 가득해지거든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들이 이렇게 섰는데 이 나무들이 막 살아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나뭇잎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한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뭇잎을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해서 데려가지고 약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요 나뭇잎이 약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47장, 에스겔 47장 끝부분 한번 볼까요? 11절 한 12절 정도 쭉 넘어가서
쭉 넘어가면 10절 앞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이 강물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요 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시냇가라는 표현을 쓰겠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바닷물은 이제 뭐 사해를 얘기합니다. 죽은 물이잖아요. 거기는 물고기도 못 살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리는 역사.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물고기를 이제 잡기 위해서 어부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저기가 사해 근처를 얘기하거든요.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지중해처럼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많은 고기들이 살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그 다음에 12절. 강 좌우가에는, 자, 강이 있는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어떤 물이에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요 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얘기하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어딜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어딜 보시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저거는 이제 우리가 가게 되어질 천국,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자, 그 상징적인 표현인데 한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다는 게 물이 아주 깨끗하고 맑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뭐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자, 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데 강물이 어디에서부터 흐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보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앉아있는 곳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쫙 흐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좋은 열매 맺어서 그것이 결국은 큰 유익을 준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자, 22절 23절 저것만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바로 저런 사람을 가리켜서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몇 번으로 갈까요? 몇 번인가요? 6번이죠. 그래서 형통케 하는 것은, 형통하다라고 말은 결국은 열매 맺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 그죠?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자, 6번으로 가시면 악인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가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형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볼이나 벼나 뭐 비슷해 보이는데
아내가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잖아요. 그죠? 알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는 존재. 그게 이 겨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서 어떻게 해요?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어떻게 하나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둬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밭에 딱 농부가 나가서 하인들이 보니까 여기 알곡인데 가끔 거기 안에 중간중간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알곡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뽑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예, 그죠? 우리 권선명. 그러니까 가라지 이것보다도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알곡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사실은 관심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제가 하늘이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하늘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얘기한다고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거 뽑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셔요. 왜 그러냐면 알곡을 다칠까 봐. 알곡 다칠까 봐.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냥 교회 100% 알곡만 있으면 좋겠고 모든 정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요 뒤에도 뭐 이렇게 이제 있지만은 화단에서 잡초를 뽑으면 잡초가 안 나나요? 또 나요. 뽑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법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항상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때 추수 때 알곡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알곡 가라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분명한 건 달라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날아가죠. 키즈라면.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알아요. 어떤 고난의 때에 알곡은 키즈라면 그 있잖아요. 키즈라면 저도 옛날에 보긴 했지만은 키즈라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알곡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요.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가라지는 튕겨나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무엇 같으냐? 그죠? 가라지와 같다. 겨와 같다. 그래서 겉으로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 알곡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자, 7번을 가보시면 악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악인들에 대해서 이런 악인들 아까 1절에 악인들의 꾀, 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요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죠. 7절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의인들이 있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데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양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했고 왼쪽에 있는 자들을 염소로 비유했는데, 요 양에 비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이들은 책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요 사람들을 향해서 뭐랬냐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그러면서 쭉 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 말하면 작은 자라고 하는 거는 소외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약한 자, 약자죠, 약자. 이 약자에 대해서 사랑을 베푼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염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주님이 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어 막 그랬더니, 언제 예수님 배고팠습니까? 예수님 배고팠으면 내가 먹을 거 주죠 막 그랬거든요. 했더니 아니, 너희가 약자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거야. 너 약자 돌아보지 않았잖아, 무시했잖아.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요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거야. 영생에 들어가고 여기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래서 영벌이 뭐예요? 영원한 벌, 지옥을 얘기하죠.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생활인 거잖아요. 요 칭찬한 게 생활. 이 생활이 어디에 연결됩니까? 결국은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것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바로 염소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8절 보면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셔요? 인정하셔요. 그 산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세상에 있는 동안 잘 살았어. 잘 살았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잘 살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결국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의 일을 얘기하죠. 왜냐면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을 얘기할 때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처럼 형통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형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반면에 요 반대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악인이죠. 죄인들은 이제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반대적으로 악인과 죄인을 여기 얘기하잖아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그러면 요것과 반대되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죠. 그죠?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에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선하다는 말인데, 요 말이 언제 제일 먼저 쓰였냐면, 하나님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세상을 만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한 대로 세상이 탁탁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잖아요. 요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 야, 내가 보니까 너무 좋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서 결국은 요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복을 받은 사람인데 복을 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편 전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요 기억하면 좋겠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게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삶이 되니까 요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건 뭐냐?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시냇가 심긴 나무고요. 시냇가 심긴 것은 말씀의 영향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으로 안 살면 나쁜 열매예요. 나쁜 나무. 나쁜 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가득하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